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준 그 동네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통치자로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걸 하려다가 지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비통한 일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 흔들려서 떨어지는 걸 잡으려 했는데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전혀 모르게 된 거죠. 다윗이 이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가져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대로 수레에 실어 가져오는데 수레가 아무리 새 것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 말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의 집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이제 역대상 26장에서 찾아보면, 레위인 중에서 고라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원래는 고핫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에서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가드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 아마도 가드
가드림몬 이런 동네에서 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레위 자손이고 고핫 자손이고 고라 자손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 자손이다. 그래서 그 집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두기로 했습니다. 다윗성으로 올라가다 말고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에 그냥 머물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온 집과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안에 어떤 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 달 동안에 갑자기 밭에 있는 작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든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줬죠. 또 한편으로는 그 역대상 아까 얘기했던 오벳 에돔이 나오는 역대상 2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 아들이 있는데 해가지고 역대상 26장 4절 5절 넘어가게 되면 오벳 에돔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벳 에돔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사울의 딸 미갈, 현재 이제 다윗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 이 미갈이 어떻게 춤을 추다가 그렇게 몸을 드러냅니까? 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다가 그런 건데 너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에게 8 아들이 있었던 거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딸에게서는 이제 아무런 아들이 나오지 아니하였다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땅에서 온갖 질병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의 집은 복을 받게 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그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마침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집이 고핫 자손, 고라 자손, 오벳 에돔의 집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았다며 어떻게 옮겨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대답을 아마 제대로 했겠죠. 이번에는 제대로 원래는 왕이시여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움직여 보십시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옮기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말을 그 기존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것처럼 표현을 해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야, 6걸음마다 이 막 소와 송아지를 들였으면 6걸음이면 몇 미터 안 될 텐데,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의 길이가 만약 1km라 해도 소와 양을 들인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 소와 양을 그렇게 들어가, 이게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나라 기둥뿌리가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번 개정개혁판에서는 6걸음을 감해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6걸음을 먼저 시험 삼아 이동해 본 거죠. 수레로 옮기지 아니하고 방법을 옮겼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옮겨서 드린 제물이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7마리를 드렸는데 6걸음마다 드렸는데 7마리밖에 안 드렸으면은 6걸음 7마리 몇 걸음 안 걸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막 축지법 써서 날아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6걸음을 걸어가 보고, 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방법이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이 설명한 이 방법대로 옮기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막 로또를 사면은 1등으로 당첨이 되고, 길 가다가 뭔가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막 이렇게 5만 원짜리가 굴러다니는 걸 다시 돈 주워가지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착 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믿고 나서가 아니라 믿기로 결단한 때부터 온갖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해보시면, 야,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꼭 갈게. 오케이, 잘 됐다. 하나님, 얘가 교회 온답니다. 아, 좋아가지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 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오늘 꼭 보잔다. 못 나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때부터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덕지 붙어와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매번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이고 자꾸 안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넘어서야 될, 극복해야 될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될 어려움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가야지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견디고 참고 꿋꿋이 인내하면서 그걸 밀고 붙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다. 바울이 아시아로 건너가고자 하매 예수님의 영이 그를 막으시는지라.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쪽으로 그리고 로마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을 잘 하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방향을 정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김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먹을까 말까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먹는다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김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그거 묻고 앉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극복해야 될 시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인가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 에봇 이러면은 그 일반 옷 위에 소매는 없고 그냥 통으로 치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걸 입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옷의 형태로 갖추어 입고 힘있게 춤을 추는데, 신나게 그냥 흔들어 제끼는 춤이 아니라 제사의 어떤 형태로서의 춤입니다. 그걸 왕이 솔선수범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주도한 것이죠. 예배 인도자로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자, 앞에서 수레에 메어 올 때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다윗이 동원한 3만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 백성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는데, 한 사람이 웃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온갖 악기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나팔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춤을 추고, 여기에 대해서 온 백성들은 야, 전에는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환호하고 드디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옮기지 않았던 다윗에게 큰 슬픔을 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차게 춤을 추면서 이 예배의 현장, 감동의 현장, 기쁨의 현장을 온 백성이 맛보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은 내려다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참, 자기가 설령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다윗이 저렇게 애써 춤추는 걸 보면, 야, 내 신랑이 저렇게 힘써서 뭔가를 해내고 있구나, 저게 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온 백성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 앉았습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옵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큰 은혜 뒤에는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니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